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를 따르는 그러한 지혜의 여인과 음녀의 그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대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지혜서 그 역사서라던가 앞에 있는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구약의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잠언이 그 빠진 부분들, 좀 메꾸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정말 실용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지혜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그런 삶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오늘 1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많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에 대한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술이 거듭나지 않은 열매, 입술이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성도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유순한 대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부부 생활을 하거나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 우리가 말을 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 한마디를 큰 거 한마디를 딱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오겠지 하고 하는 게, 이게 말하다 보면 이게 전략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순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유순한 말은, 유순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입니다.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유순한 말이 아니죠. 유순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하게 되면 유순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격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선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과격한 말을 하는 그러한 이유 아닙니까? 근데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미련한 자의 입이라고 우리 2절 말씀에 말하죠. 그리고 그 미련한 자의 입은 항상 과격한 말, 나를 증명하는 말,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순한 혀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 순간은 내 마음이 굉장히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고, 나는 굉장히 속 시원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참아왔었는데 오늘 말을 다 해갖고 오늘 밤에 잠 너무 잘 잘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상대방도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메아리가 있죠. 메아리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방도 그렇고 나의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몇 번 강조하시는데, 2번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순한 말을 하고 유순한 대답을 할 때, 때로는 나를 증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나 그때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미련한 자의 입, 미련한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여로 생명나무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실용적인 그러한 삶에서의 그러한 입술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십계명의 말씀들, 실제로 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러한 온순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그 8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인의 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구약시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입니다. 제사 빼고 예배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양이나 소나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들고 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레위기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또한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따라서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로운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죠. 인격의 그러한 변화가 항상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자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소원하십시오. 정직한 자의 기도. 또 우리 10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길 아닙니까? 진리를 항상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도를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에게는 징계를 주죠. 왜냐하면 이 젓가락 들고 나서 이렇게 막 콘센트에 꽂으러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끝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거만한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임양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들, 견책받기를 싫어하죠. 누가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듣기 싫어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왜 또 말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죠. 그러나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우리 1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지옥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악인의 제사 드릴 때 그 사람이 막 그 입술이 과격한 말을 그 제사할 때 할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는 깨끗한 옷에 또한 좋은 그러한 그 음식도 먹고 얼굴도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나왔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제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양과 소를 가져오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과 소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사의 마음, 예배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움을 갖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죠. 정말 이 겉에 우리 육체의 상처를 입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마음의 상처는 잘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회복도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이 마음의 즐거움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냥 내가 즐거워. 사실은 그게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야지 참되게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 고난이 있다래도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쁨을 삼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 것이죠. 이게 악한 것도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항상 잔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6절과 우리 17절 말씀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즐거워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동생들하고 사남매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니까 그럼 저한테 항상 하셨던 얘기가 너가 장남이잖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즐거워해야지 돼. 근데 그때는 아니 콩 한 쪽 가지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었거든요. 솔직한 마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가정에서 또한 그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죠. 이러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